제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오늘 하루를 풍성하고 빛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되었던 말씀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서 너의 날들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의 길을 눈앞에 두시고 12장부터 하나씩 우리가 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날이 장구하고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특히나 개인의 개성이나 취향이나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즘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존중과 다양성과 다 이런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 삶이 더 중요하고 또 더 복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반대로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 지금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성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시죠. 내 나라의 법은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그 법이 모든 보편적인 일반 나라의 법과 다른 거죠. 그리고 또 너희들은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지 말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만 특별하다 그것이 아니라 구별됨의 그 은혜로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살리고 그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이웃들의 삶에 대해서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명령하시고 요청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교제하는 것, 또 재정을 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중심에서 결정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의 유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넘어서서 이웃을 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되는 모든 어떤 손실, 손해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인데 그것이 손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고 그리고 또 그 삶을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장구하도록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의 형식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다양성의 시대에 오직 한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와 규례 이것이 되게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점점 기준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고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 우리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그게 옳고 그게 진리다라고 이렇게만 온 세상에 혼탁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복된 길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신명기를 꼼꼼하게 함께 읽고 묵상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그 이웃을 향한 삶의 양식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빚을 탕감해 주는 일입니다.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매 7년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네, 안식년을 말합니다. 안식년. 출애굽께서는 안식년을 기록할 때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땅을 갈지 말라. 그러니까 이 땅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경작하는 것에 대한 이 땅의 짐이 있는데 이거를 쉬게 하고 그 짐으로부터 노연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쉬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출은 땅 주인이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고아나 객과 과부나 삶의 터전이 없는 자들이 그것을 뭐죠? 걷어가서 양식을 삼을 수 있게 땅을 쉬게 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가난의 악순환을 만들 수밖에 없는 비제로부터 자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이나 빚이나 다 약한 사람들이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일인데 그것을 너희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실 때 내 집 안에 거하는 객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짐승까지 다 쉬게 함으로 그 주인이 누리는 안식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확장된 것이 이 안식년이죠. 그래서 모든 매인자, 빚에 눌린 자 이런 자들을 다 그것으로부터 노연하게 함으로 함께 더불어 안식을 누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안식년에 종을 해방하는 것과 빚을 탕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부정적인 매임으로부터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매이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는 다 모든 묶임과 매임으로부터 자유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살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빚을 준 이 채주가 빚을 진 사람에게 독촉하지 말라. 면제년이 가까웠을 때 찾아온 사람에게 야박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어떤 자기 이기적인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욕심에 사로잡힌 이기심이 있는 욕심이 있는 자는 빌릴 때 면제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왕창 빌리고 모른 척 하자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빚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면제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빌려줬다가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내가 손해볼까봐 못 받을까봐 내가 그냥 빚지는 것처럼 갖고 안 갚으려고 이런 마음들이 주고받아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 길이 어떻게 열려지겠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리는 자나 빌려주는 자나 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빌려주는 자들, 빌리는 자들, 그가 어떤 마음을 근거로 그 행위를 하였든가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상으로 갚으실 자에게는 상으로, 벌로 갚을 자에게는 벌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의 그 본의를 그대로 실행하고 서로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악하게 하지 말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넉넉히 구워주어라,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꾸어줄 만한 것이 있는 가진 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가 꾸러오는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 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 데나리온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멱살을 움켜 잡고 막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빚의 탕감의 얼마나 그 크기가 큰지를 알지 못할 때, 그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화살을 날리고 정죄하고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 그거를 알 때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완악하게 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고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평생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바빴던 두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정말 전 인생이 가족들 정말 먹여 살리는 일에 다 인생이 들여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가정 안에도 있을 거예요. 정말 또 누군가는 정말 온 식구 먹여 살리느라고 자기 인생 한번 제대로 돌보지 못한 그런 당사자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은 사실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틈틈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나에게 이것이라도 있어서 내가 꾸지 않고 그래도 줄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평생을 원망하고 온 가족을 다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평생 내 호주머니 털어갈 생각만, 저 인간들은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다, 막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럴 수 없죠. 그리고 또 그들의 수고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수고한 사람을 가족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대하고 예우하고 있는가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그 상대적인 거 빼고 그 당사자가 자기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히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를 공급자 삼으신 하나님, 나를 통로 삼아 가족들에게 먹이고 입힐 수 있도록 나를 복된 길의 도구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부요하게 하시겠다, 풍요롭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럼 나에게 내 인생에 수고하고 고생하지만 수고하고 고생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에, 내가 애쓴 것에 그래도 결실을 주셔서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시고 나를 통로 삼았으니 그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가.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자기의 수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정말 믿음의 여유가 다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빚을 면제해주고 탕감해 주어서 그에게 이 가난과 빚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부욕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통치자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의 삶,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이용해서 악의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고 살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자를 금하고 반 모퉁이를 베지 말라고 하고 희년에 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7년 끝에 면제하게 하고 또 3년 끝 11조로 부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7일, 7년, 3년, 6년, 희년. 그러니까 이 주기적인 이런 제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또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한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복, 그 복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그런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든 사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번성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 목적. 그것은 나만 배불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만 따뜻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로로, 나를 통로로 사용하게 해서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이웃들에게 삶의 길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내가 움켜쥐지 않는 삶,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삶, 없는 자에게 야박하게 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부욕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부요해진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부요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내 배를 불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는 것, 바라보라고 하는 것, 베풀라고 하는 것, 거기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자선사업이나 기부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흔쾌히 기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아니 이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이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이 모든 자들이 이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 후원하고 교회 세우고 약한 자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살 길을 주고 이렇게 베풀고 살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맡았던 교구의 한 그 셀장님이 매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차를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너무너무 조그만 경차인데 그거보다 조금 큰 차, 6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차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본인의 순원들이 다 젊은 애기 엄마들, 애기 1명 또는 2명, 그리고 예배를 와야 되니까 차는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작은 경차를 가지고 다 집집마다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기와 엄마를 다 픽업해가지고 예배를 데리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 항상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차 주셨습니다. 큰 차로. 그래서 더 기도의 응답이다 더 기쁘게, 더 여유롭게, 더 넉넉하게 순원들을 다
주일마다 태워서 그렇게 예배 아이들 다 어깨띠 매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왔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통로 삼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아버지의 부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려고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저와 저는 좀 아닐 수도 있겠나요? 아니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부요를 통하여서 이웃이 살아나고 우리 한나무교회 부요를 통하여서 그 이웃이 함께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빚과 관련된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또는 더 많이 구워야 되는데 더 이상 담보물이 없을 경우 이럴 때 스스로 자기 몸을 종으로 내어놓는 경우들이 왕왕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것, 종된 것 다 같은 맥락에서의 결핍입니다. 12절 내 종족 히브리 남자는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동족을 노예 삼아서 평생 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값을 6년의 종살이로 갚았으니 묶어두지 말고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그 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계산하지 말고 그에게 살 길을 주어라. 그리고 또 13절에 말씀하시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넉넉하게 나가서 또 다르게 자기의 삶을 빚지지 않고 노예로 팔리지 않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박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넉넉하게. 그래서 나의 이 베품의 물줄기가 넓어질 때 그 물줄기 하나님이 그 물줄기를 끊이지 않도록 더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이 통로로 사용되는 나의 물줄기와 더 큰 비로, 더 큰 이른비, 더 큰 늦은 비로, 더 많은 공급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렇게 후하게 줄지니 여러분 마음도 물질도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좀 더 후하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나의 분량만큼 나의 것만큼 내가 누리는 은혜만큼 내가 받은 공급만큼 그렇게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동족은 빚 때문에 팔렸더니 영영 종으로 삼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 어떤 경제적으로 인한 이런 어떤 불평등 사회가 생기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나도 원래 종이었다. 나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채찍맞고 중노동하고 아들이 나오면 나의 땅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생존을 위해서 생존 자체가 가장 큰 뭐죠? 이슈였던 그런 시절을 살았으니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 때 그렇지 못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너 송곳의 귀를 뚫어서 이제 영무의 종이 된다. 그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죠. 18절 그가 6해 동안에 폭군의 삭스에 대나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이 종이 너무너무 충성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아까워하지 말라. 저 종을 내가 놓치는구나. 내 재산인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재산을 빼앗기는구나 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한 사람을 한 사람
인격으로 살 수 있도록 놓아주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넉넉하게 대하고 그랬을 때 이 종이 자발적으로 그 주인의 집에 남겠다고 할 때는 그의 속옷을 뚫어서 달게 하고, 그렇지 않고는 자유하게 하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에서 후하게 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것만큼 그에게도 네가 통로가 되어서 복을 베풀 수 있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난하던 시절에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정말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삶을 이룬 우리의 선배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정말 토색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서 그들도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베푸는 그런 나라와 우리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외국인 근로자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들은 네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정말로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노예를 놓아주게 할 때 그때 이 종이 자유인이 되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또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나가서 생존이 불가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집에 여전히 종으로 남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회 주라고 말했지만 그 주인의 입장과 이 종의 입장이 나가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기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돌이켜볼 것은 사람들은 완악하고 사람들은 욕심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과 그 삶의 태도와 선택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알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삶을 내 주변과 더불어 이루어내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 오늘 본문의 가운데 나에게 도전한 그 은혜의 말씀 한 구절 기록하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주인이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매일 가운데, 죄의 노예 가운데, 종된 가운데 놓여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주변에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나는 지금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한번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삶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한 구절 말씀으로 하루를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또 내가 평소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긴 그런 낯선 사람들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